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삶을 정리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순축하는 귀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몸과 마음의 예배를 통해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힘들고 무거운 짐들을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대하며 긴장하며 갈망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야말로 진정한 예배가 될 것이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보기 좋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을 비방하는 것이나 비난하는 것은 위험한 불꽃입니다. 그 불꽃은 자존심이라는 화약고에 폭발을 유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폭발은 가끔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갑니다. 남을 비방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요즘 그 하늘의 변화를 이렇게 한번 보았어요. 하늘의 변화, 공개구름이 떠있고 아름다운 모형의 구름들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높은 파란 가을 하늘에 솜털 같은 하얀 구름들이 색색이 모양을 놓으면서 만들어지는 청명한 그런 가을 날씨입니다. 낮에는 햇볕이 정말 뜨겁게 내리쬐고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쌀쌀하게 초겨울 날씨 같은 종잡을 수 없는 날씨에 옷을 선택해서 입고 나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환절기에 감기를 조심해야 돼요. 감기를 조심해야 돼요.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늘 겪는 것 중에서 질병이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은 모든 시간과 물질 그리고 사랑의 관계까지도 깨뜨리는 질병 마귀가 되어버립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병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사랑으로 연합되는 일도 있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런 환절기에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령의 일하심과 연합과 열매 맺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합니다. 이 제목의 내용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무엇을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이루시고 간구하시는 것들을 본문 속에서 찾아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는 그분과 함께 선을 이루어야 되고 합력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간구하심입니다. 성령의 간구하심.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늘 일하십니다.
불철주야 365일 24시간 분초 때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기계도요 이렇게 일하면은 고장이 납니다. 우리 성령님은 고장이 나지 않는 일꾼이시죠. 고장이 나지 않는 일꾼.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성도를 위하여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일도 있지만 성령께서 모든 것에 관여하시고 일하심에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고 인간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사역을 멈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상태와는 전혀 다르며 시공을 초월하여 한계의 벽에 막혔던 일들을 성령께서는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너희들에게 유익한 영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야지 더 좋지 않습니까? 하고 방문한 제자들은 없었지만 마음의 고민이 아마 생기긴 했을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내가 감으로 인해서 가야지만이 보내줄 거라 이거요. 그분은 너희들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너희들의 모든 일을 도울 것이다. 너희들의 기도를 간구할 것이다. 마음에 탄식하는 것과 너희들이 기도하지 못한 것도 그분은 기도를 할 것이다. 나중에야 제자들이 알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일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의 일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되고 우리가 나타내야 되고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런 일들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든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의 구원을 아주 고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구원이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능합니다. 생명을 갖는 영원 구원이 있으며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야 하며 그분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 인간이 영특하고 지적이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 지혜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잘못된 역사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찮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철학, 인간의 지식. 바울을 보면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그 스펙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고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를 졸업하는 우리 한국 전형적인 스펙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스펙을 배설물처럼 여겨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단지 미리 말씀으로 계시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풀어놓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모했다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조아리고 무릎을 조아리고 그분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인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는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 정하시는 분은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스스로 계신 분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누가 만드신 것도
누가 한계를 정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역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태초부터 운행하셨던 성령님께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자녀들을 건져내실 분입니다. 간구하심은 일반적인 간구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간구하심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죽고 사는 것에 죽기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은 주님이 다스리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는데요, 성령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돌파하지 못한 일들, 또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일들, 이거 교만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얻어서 이 상황을 돌파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돌파해야 합니다. 신앙과 또 재정, 환경 이런 상황들이 막혀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돌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천지 창조의 사역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듯이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합력 사역입니다. 또한 공동체를 이루며 사역을 하며 나누어 맡기는 분업 사업도 가능하게 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혼자 재판하면서 분주한 일을 장인 이드로가 보았습니다. 이 백성 민초의 백성까지도 모세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찾아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 6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분쟁이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이웃과 분쟁, 다른 지파와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 분쟁을 해결하더라. 재판장이기 때문에, 재판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모세는 쉴 틈이 없어요. 분쟁이 쉬면서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인 이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왜 그렇게 혼자 도맡아서 일을 하려고 초조금이 되느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데 너무 피곤해 지쳐버린다. 이거는 얼마 가지 못해서 한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장인 이드로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들은 밑에서 10부장이, 또 좀 큰 일들은 50부장이, 조금 더 큰 일은 100부장이, 그리고 아주 지파의 어떤 정말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모세에게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것이 사실상은 성경의 팀 사역에 초석이 됐습니다. 팀 사역의 초석이 됐습니다. 팀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합력이라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합력 사역의 초석이 됐다. 이렇게 해서 연합해서 일을 맡아서 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그 일을 감당한다면 엄청난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홀로 어떤 일을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항상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람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하여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연합과 일치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원하십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동북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보다 10명, 20명, 아니 100명, 1000명이 모이면 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든 신앙이든 목장이든 선교든 성령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합력하는 곳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합력하는 곳에 사랑이 깃들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기도하는 동역자, 나를 이끌어주는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위해 간구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외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늘 함께 하시는 순간들을 느낄 수 있다면요. 저와 동북아의 건축자들은 중보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특별히 인천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더 개인적으로는 개개인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런 인원들이 점점 많아지길 기도하고 그 기도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하는지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기도로 깨어있다는 것이 진정 감사입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못한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도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연합하고 합력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며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께 내어 맡기며 우리는 또한 그분이 주신 감동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간절히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으니까요. 더 이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혜와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즐거움과 고통, 고난 등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데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7절로 2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사 진노하사 오묘한 일은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면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욥기서 33장 29절로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이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빛으로 하심이니라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하셨던 말씀은요. 이사야 38장 9절로 17절에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전서 5장 1절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렵니다. 창조의 목적입니다. 육신은 버려져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으로 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버려질 수 있지만 영혼이 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목적이 어긋나버리고 선을 이뤘다는 것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 중에 이 핵심을 얘기합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리라. 창조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분명히 창조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육신의 안락과 또 재정이 또 환경이 열려서 행복하고 어떤 그런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건지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아멘. 은밀한 처소에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처소인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라. 삶이 고통이며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밤들이 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달픔만 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삶의 무게와 사역의 무게가 짓눌려 압박에 올 때는 곧 죽을 것만 같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면 은혜였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지나가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아마 죽고 말 것입니다. 고통스러우세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에 늘 주님께 간구하며 깨어있어야 잠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화롭게 되는 일에는 모든 것을 걸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영화롭게 되심에 모든 것을 걸고 계시요. 아까 했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은밀한 처소인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은밀한 처소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면 기억해야 됩니다.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열쇠는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에 대해 바른 태도로 그분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그분께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릴 때 은밀한 처소인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감사하십시오. 진심 어린 감사 없이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궁정으로 들어가는 열쇠,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신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들은 그 이루어질 일들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분이 이루실 일들이 계시므로 더욱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시간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28절로 31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번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번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번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알았고 그 기다리면서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힘주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번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아무리 젊고 팔팔하고 능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피곤에 지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힘이 어떤 힘들이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번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힘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는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힘과 오래 참으심을 맛보게 된다. 기다림에서 인내는 필수 덕목이요 신뢰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기다린 동안 마음을 열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어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이 빗장이 닫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와서 빗장이 닫혀있어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야지만이 그와 더불어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은밀한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간구하며 기다리는 것이 소망을 이루는 일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일을 이루십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하는 일에도 당신은 당신의 뜻을 펼쳤습니다. 급한 것은 우리가 급한 거지 하나님이 급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맞다면 우리의 급한 것이 하나님의 급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끔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음을 감찰하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인간은 자기의 생각대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 아래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비뚤어질 일이 없고 잘못 이룰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는요, 자녀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다면 이제는 영원롭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담은 그릇들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분이 만지시면 성결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질그릇 같은 그 약하고 부족한 그릇들을 하나님이 만지시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생각을 아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서로의 생각과 계획을 아시는 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여러분, 왜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려고 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생각과 연합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연합돼야지만이 그 기도는 속히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들어간 기도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들어간 기도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쉽고 빠른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따라 성령을 쫓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기도와 간구가 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감찰하시고 간구하십니다. 그분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또 성령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내일 또 일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모든 상황들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대해서 기도한다면 더욱 그분의 일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간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과 합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이분과 합력하지 않고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어불성설입니다.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당착이며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나님의 힘을 약간 빌려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연합하지 않고 합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성령님께 맡겨지지 않는다면, 그의 보혜사 도우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원수 마귀의 그 공격에서 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보호하심과 감찰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영혼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보호를 듣고 그분의 보호 아래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가야 되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소망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낸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영화롭게,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분의 뜻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지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랑을 베풀고 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주님을 쫓아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근간이 될까요? 교회며 예배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또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표대와 상징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길거리에 십자가만 세워놨다고 주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생각과 모든 역사를 이곳에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계시하시고 또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에 찬양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또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선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합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계의 선교든 여러분의 기도든 대한민국을 살리는 구국 기도든 오직 성령을 쫓아 기도해야 됩니다. 통일의 기도든 성령을 쫓아 기도하지 않은 것은 나의 기도일 뿐입니다.
나의 기도는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지만은 이 전지전능하신 지정의를 갖춘 전지전능하신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생각에 그 불순물들이 싹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그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은 성령이지만 여러분이 성령님께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스스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결국 엉뚱한 대로 발걸음을 옮기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스텝 한 스텝 우리의 천국을 향해 가는 발걸음 여정 가운데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더 연합하고 일치하고 사랑으로 한데 어우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은 연합하여 더 큰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혼자의 힘은 미력하지만 합력하면 더 큰 계획 아래 놓여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연합이 있어야 되며 헌신의 연합이 있어야 되며 사랑의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듯 작은 연합들이 모여서 큰 뜻을 이룹니다. 여러분, 강을 한번 보십시오. 강이 큰 강이 바다가 작은 시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고 그것이 바다가 됩니다. 작은 시내가 없었다면 큰 강을 이룰 수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부어져서 강이 된 게 아니라 작은 시내들이 모여서 강이 된 것입니다. 그게 나는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이러니까 안 돼. 너는 이러니까 안 돼. 너는 이러니까 안 돼. 그런다면 강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작은 개천밖에 되지, 실개천밖에 되지 못합니다. 실개천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사방에서 물줄기가 오는 것을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스펙이 없고, 너는 또 가난하기 때문에, 너는 무하기 때문에, 너는 무하기 때문에 다 막는다면 어떻게 해서 연합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랑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힘을 합쳐서 연합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연합이 큰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모이면요, 이제 10월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연합하여 예배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전적인 지도를 받고 따라야 합니다. 역사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는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았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선한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는 내가 좋으니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할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어줄 때도 순종하고, 가벼운 짐을 지을 때도 순종하고, 그냥 걸어가라고 할 때도 순종하고, 어느 때나 어디서나 순종할 수 있어요. 성령과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동부의 건축자로서 성령을 통해서 건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요, 징검다리를 건너갈 수 없어요. 디딤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하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 디딤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을 때 성전은 건축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건축돼야 되는데, 성령으로 건축돼야 되는데, 성령의 이 전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성령과 합력하지 않는 삶 속에서 성령의 전이 건축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연합해야 된다는 것. 기도의 연합이, 예배의 연합이 있어야 되며 어떤 사역의 모든 연합이 성령과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주님의 눈과 마음의 생각이 깃들어 있는 이 교회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10월에 재정이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은밀한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의 궁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제 성령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령과 연합하여 성령의 뜻을 쫓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들이 그 뜻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분과 연합할 수 있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돕고 우리의 상황을 돕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일하심을 믿고 간구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